44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대외적으로 뜨거운 사랑과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지만 한편으로는 교회의 순수성을 해치고 성령을 속여 교회 공동체성을 파괴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 얼마를 감추고는 전 재산을 드렸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부부는 이 거짓말로 인해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사도들을 통한 기이한 사건들이 일어나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시기하여 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감옥의 문을 열어 성전에 나와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제자들을 다시 공회에 세우고 신문하고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역사가 계속 등장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은 말씀드린 대로 별명이 성령행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키셨는가, 성령행전이기도 하고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는 유일하게 역사서에 속합니다. 초대교회 역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도행전 읽다 보면 항상 딱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싶은 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5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서 사도 앞에 바치는데 다 바치는 게 아니라 일부만 바칩니다. 이게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아나니아가 죽습니다. 3시간 후에 삽비라가 들어오죠. 삽비라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는데 예, 이거 전부입니다. 그 값의 전부입니다. 또 삽비라도 죽습니다. 이 일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이 두려워하지요. 자, 아나니아 삽비라 교훈이 뭘까요? 한편 생각하면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주는 교훈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교훈,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할 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심하게 다루시는가, 이렇게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보면 꼭 2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2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사실은 보이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내 마음을 하나님께 속일 수 있다는 건 보이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사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더 큰 잘못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거 바칩니다. 사도들도 보고 성도들도 보고 야, 저 사람 꽤 큰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다. 보이는 사실이잖아요.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은 칭찬하겠지요.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보이는 사실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이 더 하나님께는 큰 죄악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꾸지람하신 제일 큰 이유가 뭘까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런 뜻이 나오죠. 외식이라는 건 겉으로 꾸민다 하는 거 아닙니까? 속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겉으로는 아주 거룩한 척,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꾸며내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속이면서도 얼마든지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심각한 죄악이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한다. 이게 교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이 5장 1절부터 시작하는데요, 꼭 이 구절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읽을 때마다 기억해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전 구절입니다. 4장 36절 37절. 자,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가 당시 기록에 의하면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대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 판값을 정직하게 다 바쳤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값의 일부를 감추고도 다 바쳤다고 거짓으로 말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은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마음을 정직하게 바친 바나바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바친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보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믿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냐, 그대는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묻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도 정직한 바나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속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디에 서 있는가? 또 하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이해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초대교회의 특수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하는 모든 경우에 사람을 죽이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초대교회가 이제 막 부흥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식물로 따지면 여러분, 작은 이렇게 꽃이나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작은 식물을 이제 밭에다가 심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뿌리도 채 내리지 않았는데 바람이 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농부가 아주 그 식물에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지지대도 세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바람 불 때마다 뿌리가 제대로 내렸는지를 다독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식물이 꽤 한두 달 가서 뿌리가 완전히 내리고 아주 튼튼해지면 바람이 불어도 별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지금은 초대교회 이제 막 시작할 때입니다. 뿌리를 살짝 내리려고 하고 있을 때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속였는데 이걸 그대로 그냥 둬버리면 계속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와이셔츠를 입었는데요, 안에 와이셔츠 제일 위에 단추가 중요합니다. 제일 위에를 정확하게 잠그지 않고 딴 생각하다가 이 단추 구멍에 단추를 이렇게 어긋나게 하면 밑에는 전부 어긋나죠. 첫 단추를 제대로 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첫 단추 계속 끼우다가 제일 밑에 단추 하나 혹시 안 끼우고 빠져도 입는데 별 문제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지금 교회라는 첫 단추를 끼우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첫 단계를 끼우는 단계에서부터 어긋나고 하나님을 속여도 문제가 없고,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와 신실하게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으면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영적으로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신구약 성경 전체로 보면 초대교회의 특수한 상황에서 이해해야 한다. 거듭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속여도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경종을 일으키는 사건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한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때 이 질문으로 시작하셔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니라 바나바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일에 방해자가 되지 말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방해자가 되면 안 되겠죠. 늘 협력자가 되고 조력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계속 보지만 초대교회 그 종교 지도자들,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아니라 당시 지도자들 보십시오. 점점 사도들이 표적을 일으키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자처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을 잡아 가둡니다.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 박해하면 이해나 되지요. 제일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일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 17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자, 27절, 28절 보십시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웁니다.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금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왜 하느냐? 꾸지람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꾸지람을 해도 막아줘야 될 사람들이 앞장서서 꾸지람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이런 일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까 하는 걸 참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르구나.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사람이 저게 왜 저렇게 행동하나?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깊이 생각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판단한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고난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소서. 자,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방해를 하는데도 사도들은 어김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29절 말씀. 자,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갈릴리 어부인데 그 감히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들이 훈계하는데 우리는 당신들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중요하지 사람들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주 소신 있게 분명하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는 3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믿으라고 도리어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이러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 40절 보십시오. 자, 40절, 41절 두 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느냐 하고는 40절에 보면 채찍질을 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 41절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은 합당한 일이다.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능력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고는 도리어 기뻐하고 42절에 더 열심히 가르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닥치거나 박해가 찾아오면 슬며시 그 일을 그만두고 싶은 게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니까 더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고난의 수준보다 영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수준이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이 정도고 우리 수준이 이 정도면 이 정도는 괜찮은데 고난이 더 높아지면 포기하게 되는데 이 사도들은 고난의 수준보다 영적인 수준이 더 높으니까 아무리 박해가 들어와도 내가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일에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게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 이름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큰 어려움이 있으면 시험에 들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더 이상 하나님 믿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저하는 사람들이 또 흔치 않게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은 고난이 오고 박해가 와도 그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과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넘어서서 고난과 박해가 도리어 더 주님 말씀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의 영적인 수준을 한껏 높여서 외적인 그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신실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고난과 박해보다 더
영적인 수준을 높여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귀한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읽은 이 말씀 기억하고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는 바나바 같은 그런 성도들 되시고, 그 어떤 어려움이 올 한 해 찾아오더라도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영적인 깊이와 능력을 늘 갖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 속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에 방해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한 자 되게 하시며 고난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에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있는 새해 첫 구역 모임을 위해서, 오순절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신일교회가 정말로 외적인 상황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